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목요일날 수술을 했는데 아침에 안대를 떼었는데 아주 갑갑해요. 갑갑한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잘 보이질 않는데 LED 등이 켜졌어요, 이쪽에는. 근데 아직은 초점이 맞지 않아서 안 보이고요. 먼저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는 꼭 도둑들이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네, 이게 참 그렇구나. 내가 이걸 수술하면서 이쪽 눈도 마저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면서 느낀 것이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어두운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고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밝은 것이다. 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눈을 가지자. 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믿음의 눈으로 탁 세상을 보면 어두운 것도 밝게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는 것도 분명하게 보여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은 무엇이고 예수는 무엇이냐, 쉬운 얘기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목사님들한테도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명이 모여서 100명이 다 다른다고 하고, 예수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또 100명이 다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를 너무 복잡하고 너무 깊게 생각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들에게 이 짧은 조그만 머리로 그걸 뭘 깊이 생각을 해서 깊게 이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것은 뭔가 우리가 그 철학적이라든가 이성적으로 너무 깊이 하려고 하는 미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은 좋겠어요. 글을 잘 쓰셔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글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가고그로 막 쓰는, 생각대로 쓰면 되는 건데. 근데 글을 잘 쓰려고 하면 이 글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내가 써놓고도 내가 무슨 말을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글을 쓰는 것도 생각을 가볍게 하면 가벼운 글이 나와요. 근데 읽는 사람들이 부담이 없어요. 읽어보면 그냥 가벼우면서 재미있고 아무 부담이 없어요. 읽고 난 다음에 뒷맛이 개운하죠. 근데 그냥 힘들여 쓴 시집을 여러분 보면 힘들여서 어렵게 써놓은 아주 무슨 이상한 말, 고상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시를 써놨는데 그걸 읽다 보면 내 머리가 돌아버려요. 시라는 것은 쓱 읽어보면 편하면서도 그냥 감동이 잔잔하게 흘러오면 그게 무슨 말이냐. 아주 시원하고 가벼운 데서 쉽게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글맥이거든요. 그럼 구원은 뭐냐? 예수는 뭐냐? 이거 참 여러분 이거를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미 다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아주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것도 나한테 물어보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이 말은 구원과 예수는 기독교의 기초고 교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방황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애들인데서 우리 집안은 경주 최씨고, 아버지가 31대 손이고 너희들은 32대 손이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효미가 그 소리를 딱 외우고 있다가 지난번에 집에서 밥을 먹는데 지 오빠한테 물어보는 거야. 오빠는 우리가 무슨 판지 알아? 지 오빠가 관심이 없게 들었다가 물어보니까 기습을 당한 거죠. 밑에 손인지 알아? 모르니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우리가 경주채씨고 거기다 관가정파에다가 31대 손이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겁니다. 내 옆에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자기 족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도 저렇게 자신이 넘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이왕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예수를 믿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면 여러분 사는 삶이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교회 다니는 거나 안 다니는 거나 다를 것이 없고 생활하는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더 뻥뻥뻥거리면서 돈 펑펑 쓰면서 잘 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다른 사람이 100만 원을 가졌고 나는 1000원밖에 안 가지고 있어도 100만 원 가진 사람보다 더 부하고 더 여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당연한 것 같고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또 이게 몰라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것도 안을 듯한 건데 또 여러분 이 종이째 하나 주면서 그럼 답을 써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하얀 것이 백지고 검은 것이 볼펜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잘 정립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 또 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누려가느냐 이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어서. 배워서가 아니라 들어서예요. 배워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학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지식으로 들어오지만 우리가 들어서 깨닫고 들어서 감동받는 것은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이 내 몸에 은혜라고 하는 말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라 그 다음에 진리다 그 다음에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신앙이 다 함축돼서 딱 들어있어요. 딱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가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이거는 그런 나는 개나 돼지나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지금 개 돼지보다도 못하니 이러면 여러분 팔팔 뛸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개 돼지보다 못하냐 이쌍 가면서 덤벼들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이리 살다 저리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개가 질서 지키는 거 봤어요? 예의 지키는 거 봤어요? 순서 기다리는 거 봤어요? 없어요. 어디 미용실에 가서 뭐 미용하고 뭐 레스토랑에 가서 지나면서 이거 차고 안 먹으면 뭐 예의 범절에 와서 나고 뭐 그러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가지 못할 곳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 안 가면 고만이지. 그렇죠? 안 가면 고만이지. 그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안 가면 고만이지. 뭐 어떡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교회 안 오면 고만이고 말씀 안 들으면 고만이지. 뭐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우리의 가는 길을 분명하게 정해놨는데 그것은 뭐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어디로? 아버지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은 싫든 좋든 여러분이 온 곳으로 다시 가야 된다. 여러분이 온 곳으로. 그래서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나 보이지 않지만 나는 내가 온 곳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해요. 절에 다닌다고 무당집에 다닌다고 무슨 철학을 한다고 무슨 회사 사장을 한다는 등 무슨 그룹을 운영한다는 등 돈을 수천억 원을 가졌다든지 다 소용없어요. 결국 어디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버지로 가는 길에 딱 예수님이 중간에 서서 내가 길이다 이 말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고 내 아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진리다 이 말이야. 진리.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순리와 진리를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순리는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순리예요. 그렇죠?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게 순리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 순리를 뛰어넘어서 그 위에 군림을 해서 순리는 영생으로 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아주 첫 번째 당위가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럼 교회는 생겨가지고 그냥 귀찮게 그냥 아까 윤재용 권사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꽃이 피고 지금 아주 벚꽃이 그냥 하늘에 연분홍 치마가 꽃바람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남자들이 이 연분홍 치마가 휘날리면 사죽을 못 써요. 아주 환장을 하는 거예요. 연분홍이 사람을 홀려. 그 벚꽃이 연분홍이 살랑살랑 그래가지고 거기다 바람이 살살 부는 그것이 꽃가루처럼 그냥 눈속이처럼 날리면 그냥 환장을 해. 이럴 때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와서 이게 지금 이게 뭐야 꽃이라고 이걸 꽃이라고 끼워놓고 이거 뭐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미혹과 유혹은 보세요. 아우 아름다워. 그 아름다워에서 감동이 끝나기도 전에 우수수수수 떨어져. 우수수수 떨어져. 그렇죠? 여기 이 꽃 좀 갖다 놓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윤재인 권사님이 부활절 감사로 꽃을 갖다 놨는데 우리 집에 요만한 화분을 갖다 놨는데 꽃이 다 떨어졌어. 근데 여기는 아직도 싱싱해 쌩쌩해. 근데 보세요. 조금 있으면 우수수수 떨어져. 여러분들이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건 나는 이것이 꼭 있어야 돼.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어주세요. 이것은 내가 꿈에도 소망이고 내가 갖고 싶은 것입니다. 이거 소리 질러서 기도한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우수수수수수수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것들. 우리는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언제 시들어서 떨어질지도 모를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자. 이게 삼박자예요. 그죠? 예수, 믿음, 구원. 자,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첫째,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회개를 이루어야 된다. 뭘 이루어야 된다? 회개.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씻지 못하면 그 죄는 영원히 우리 애들을 쫓아다녀요. 요즘 여러분 세상이 아주 요즘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어제 어느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그 이름이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 어느 분이시네요? 그랬더니, 어머나,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아니, 전화에 당신 이름이 떴는데요? 이분은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이름인데, 오경희 목사님인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오경희 목사는 아니고요. 교회는 다녀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자기 이름을 알아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나 괜히 아는 척 하니라고 그런 거 아니야.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조심스러워나, 저 괜히 아는 척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게 그 여자가 그래요. 자기 미투 운동 때문에 요즘 여자들이 사는 세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편한 세상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미투 때문에 여자들이 외로워졌을 것이다. 그렇죠? 미투 때문에 여자 그냥 무슨 가시철망을 본 것처럼 그 겁을 먹는 시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수년 전에 그냥 슬며시 지나가다가 어떻게 그냥 실수를 했든지 뭘 했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수년이 전에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반발하려면 그때 반발을 해야지 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반발을 해요? 참, 여하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 만든 거예요. 어느 사람이 그래 여자를 먼저 만드셨으면 여자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세상을 못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또 그거에 편승을 해서 그 미투 운동만 쫓아다니면서 또 이슈를 만들어서 돈 벌어먹는 작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도둑 맞았으면 오늘 도둑 맞았으면 도둑 맞았다 그리고 오늘 경찰에 신고해야지. 한 서너 달 있다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그 수사해요. 근데 이상하게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고발하면 요즘 쫓아다니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아니지요.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이루면 이런 문제에 근심 걱정 따질 거 없어요. 사람에 쫓아다녀서 미안하게 됐다, 죄송하게 됐다 할 줄 몰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양심상 들어오는 잘못, 내 양심상 시작. 내 양심상.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이 너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뭐가 찔리는 거 있으면 그때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건 내가 실수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 사망이 뭐예요? 사망은 왜 생겼어요? 이 보세요. 이게 말 못하잖아요. 사망은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뭐예요? 망하는 거지요. 죽을 사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돼가도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망해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회개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머리와 손과 발과 옆구리에 피창을 뚫리고 못을 찔려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발로 머리로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어지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해도 보면 어떨 때는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런 눈물을 한번 흘려보시면 참 좋아요. 저도 그런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수식어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때니 배는 울컥하면서 눈물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눈물이 그 닭똥 같은 눈물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쿡쿡 나오고 뜨거운 물이 쭉 불을 타고 내려요.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 말. 잘못했다 죄송하다 그럴 때 뜨거운 물이 확 올라오면 주님이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했느니라 하시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들을 때 그 기분이 요즘 얘들 시샘말로 기분이 째지는 기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경고냐? 칼을 가셔, 칼을. 쏙쏙쏙쏙. 여러분, 이 칼 간다는 거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집에 뭐 잠자러 산속에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칼 가는 소리가 나서 문틈문에다 오니까 바깥에서 쏙쏙쏙쏙 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그 옛날 얘기 끝날 때까지 눈이 둥글둥글해가지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칼을 가는 이놈의 새끼 칼 갈았다는 게는 덜한데 칼을 갈 때 왜 갈겠어요? 너를 내가 회를 사시미를 쳐버릴 거야. 내가 하면서 이 갈 때의 그 마음에 품는 이 한, 에? 이 여기에 이 품었던 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칼을 석석석석 뭐 때문에 갈까? 이러면서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에? 갈아놓고는 에이 간두지 할 수는 있어도 갈 때의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살이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도 활을 쏩니다만 활을 하나 화살 하나 쓱 빼가지고 활에 탁 매가지고 자 관역을 바라봐요. 이 관역을 바라볼 때 그때 이 집중이 안 되면 이 활이 빗나가거든요. 근데 활을 딱 이렇게 해서 관역을 쳐다볼 때 옆에서 떠들고 웃고 그러면 신경질환에 그 사람한테 확 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관역을 향해서 활을 딱 겨누고 이걸 땡기고 있을 때, 땡길 때는 이미 마음을 굳힌 거예요. 쏘겠다고 굳힌 거예요. 근데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비결, 다른 것도 아니지만 예수 잘 믿는 비결은 회개자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와서 뭐 찬양 좋아요. 찬양 좋고 기도 첨산요소 그냥 참기름을 담 것처럼 자르르르르 기도 잘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헌금한 배. 난 헌금할 때마다 우리 교회 헌금이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꼭 그 앞에서 보고 계신 것 같아.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꼭 성전에 가면 헌금 앞에 앉아 계시대.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 최영환 목사처럼 돈을 꽤나 밝히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헌금함에 넣는 그 손길, 칼을 가는 그 마음, 활을 당기는 그 마음, 그렇죠? 헌금을 탁 집어넣을 때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보시려고. 그리고 결국 네 마음이, 네 믿음이라고 복을 주시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향해서 칼을 쓱쓱쓱쓱 갈고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그러죠?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따뜻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만나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섬뜩해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섬뜩해지는 거예요. 섬뜩해지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이 그걸 알아요. 내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섬뜩한 것이 느껴질 때는 뭔가 두려움이 나를 지금 엄습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있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 안 계시다. 그래서 죄를 날마다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에 세수하고 발 닦고 눈곱 닦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지. 밥상 차리다가 이놈의 밥은 맨날 아침 시심이 저녁 맨날 차려야 돼. 무슨 너 발자가 이런 더러운 너 발자가 다 있어. 이렇게 차렸다가 너 내가 차려준 욕을 하면서 침을 뱉든지 안 뱉든지는 본인만 아는 거니까 차려준 밥상을 맛있게 먹는 식구들을 보면 그래도 내가 차려준 밥을 저렇게 맛있게 먹느냐 얼마나 좋아. 아이고 내가 밥을 저렇게 그냥 마음에 독을 품고 그랬어. 그때 예수자가 들어가면
더 좋다 이 말이죠. 예수님 제가 이렇게 나쁜 지지배입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잘했다 잘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죠?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해치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스데반 집사가 세상 사람들이 돌멩이로 막 칩니다. 그럴 땐 무섭고 두려우면 아이고 나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고 막 그럴 텐데, 스데반은 돌이 와서 머리를 맞고 몸뚱이 맞아서 피가 툭툭 터지는데도 하나도 비명 지르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책찍을 맞습니다. 빌라도들에서 책찍을 맞고 이리저리 맞으면서 살갗이 막 튀져나고 피디가 막 튑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소리 비명 지르지 않고 원망하지 않죠. 왜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무서움이 없어요. 저도 눈 수술하는데 간호사가 그럽니다. 딱 마취하는데 딱 꼬마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아프대서 난 그런 줄 알고 가서 편안하게 누웠는데, 닦으면 그냥 온몸이 쑤시 그냥 눈가를 그냥 빼내는 것처럼 아픈데, 그리고 양손을 묶어놨어요. 여기 침대에다 묶고 그냥 꼼짝도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오더라. 끝나고 나서 이 쌍놈 그냥 간호사님 때를 죽여버린다고 그래. 근데 끝나고 나니까 또 그런 이야기 쏙. 그런데 아픔이 찾아오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돌파리가 또 눈을 빨아보다 이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하니까 더 아픈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려라 때려. 내가 더 맞아야 우리 성도들이 낫느니라. 내가 더 피를 흘려야 우리 성도들이 죄를 씻을 수 있느니라. 이런 마음으로 그걸 맞으니까 비명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날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움이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회개자라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순둥번개가 치면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성소의 휘장. 성소의 휘장은 뭡니까? 여기에 커튼이 쳐져 있는 거죠. 커튼. 여기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거고 그쪽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휘장이 쳐져 있어요. 휘장이 뭐예요? 커튼이죠. 가로막힌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올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지 않아요. 가로막힌. 이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대서, 위서부터 하늘로부터 땅까지 쫙 찢어서 이게 열린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휘장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막, 두려움의 장막이 거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과 어떤 것이 여러분을 엄습해서 어떤 어둠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그때 두 손을 모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오니 나의 이 어두운 권세를 물리쳐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을 큰 어떤 불안과 초조함과 어두움이 흉하게 결박을 풀고 풀어지는 것처럼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습니다. 근데 빚쟁이들이 전화를 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전화를 못 받을 지경까지 됐는데 진짜 세상 살만 안 나더라고요. 잠자는 게 잠자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위 놀린들이 가위. 그죠? 자다가 가위 놀린 뭐가 와서 막 나를 확 누르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잠자면서도 이럴 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꿈을 꾸면서도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면서 길을 쓰다가 예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손이 이리 맞이는 거예요. 잠자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맞아. 그래서 손을
깍지를 끼고 탁 잡으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나를 이 흉악의 결박에서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꺼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힘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풀려요. 이 어둠의 권세를 꽉 눌든 답답함이 풀리는 것이 느껴져. 그때 그 환희와 그 기쁨,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돕더라. 그 말씀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뭘 해달라 떼쓰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개를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예수를 믿는 것은 뭐 하는 거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예수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리 말쓰고 있습니다. 꼴. 여러분들 좋아하는 꼴.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꼴이 뭐예요? 흙에서 나온 풀이에요. 양의 풀은 흙에서 나온 푸른 초장에서 나오는 풀이 양에겐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이니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이 뭐예요? 모든 죄의 흉악의 결박에서 풀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의 흉악의 결박에서 풀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들어가며 나가며 뭐이가? 꼴을 얻고, 여러분들 먹고 입고 자는 것까지 신경 쓰고 그것에 골몰하고 한 푼도 어떻게 벌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합당한 만큼 여러분에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천국의 길이고 영생의 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흘린 대속의 피가 우리의 지혜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0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시작. 내가 주시어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우리는 그게 양의 문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소리도 나고 할렐루야도 나고 그래서 거긴 진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인 줄 생각하고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 양들이 자꾸 병이 드는 거예요. 이 양들이 자꾸 병이 들고 뭐 이상하고 자꾸 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서 나의 목자는 나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날 이유, 병남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광탄기독교연합회 작년에 회장을 했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 이 광탄 지역에 교회가 한 30개가 됐대요. 그렇게 많이 늘었대요. 근데 그 교회들을 다 포섭해서 연합회에 가입을 시키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놔두세요. 5년만 놔둬보세요. 5년. 왜 그래요?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여기다가 교회를 열었습니다. 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뭐 에어컨도 합시다. 하나님한테 무슨 뭐 앰프도 합시다. 하나님한테 뭐 못도 합시다. 못도 해서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다 마련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뚝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뜻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갔어요? 물어보면 자꾸도 하나님 뜻은 목사님이 교회 안 된다고 다른 데로 이사 갔는데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사 가시라고 그랬나 보다. 저 그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 여기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옮겨라. 거기 안 되니까 저쪽으로 옮겨라.
이게 아니죠. 훈련시키려고 이리저리 인도하시고 유도하시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뜻을 여기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죽어도 거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 거기 마음에 안 드니까 저쪽에서 따야죠. 이렇게 해서 뭐 잘못했잖아. 예루살렘 싫으니까 저기 광탄 새술막 있다 갔다고 예루살렘 거기다 만들어. 이런다고 해서 달려지냐요. 이건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8만 교회. 8만 교회인데 3만 개의 교회가 생겼다가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난 그럼 물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런 성도님들의 이런 얘기 드려서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아침에 틀리고 저녁에 틀리면요 사람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잘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고 할렐루야. 또 부족하지만 서로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거기가 선한 목자가 되고 거기가 목양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그냥 이런 말씀인데 대한민국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의 목사님이 은퇴를 했는데 300억의 퇴직금을 받아요. 300억. 그런데 그 외에 500 몇십억인가를 해가지고 써가지고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가지고 벌가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추징금이 800억인가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8,000원도 아니고 8만 원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300억이면 저는 1억씩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면 몇 개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아이고, 잘했어. 대물 훈련까지 다시 더 까지더라도. 그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난 주서부터 성가대 한다고 우리 김영재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내가 보면서 우리 김영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명을 찾으시는 것 같구나 생각이 들어.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입이술이 잘라서 칭찬하면 고만해질 것 같아서 칭찬을 못할지라도 난 여러분들이 사명을 찾는 거 보면 기뻐요. 이것은 사명이 뭐예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 그게 기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을 찾아가지고 다른 거를 추가. 예수 소리는 나오는데 예수의 길, 천국의 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길,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다른 걸 뭔 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그런 거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 일주일 동안 버섯을 따서 말린 겁니다. 이게 말린 게 아니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비도 오고 그러니까 습기가 져가지고 저기다 넣어놓고 여기다 넣어놓고 선풍기로 그걸 말려가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 보면서 우리 서교회가 진짜 사랑이 많은 교회다. 그래서 전도사 이거 대충 해가지고 장날이 장날 가져가서 버섯 사세요. 우리 교회 성전 져야 돼요. 이래가면서 팔자 그랬더니 성전 짓는 것보다 성도들 나눠주는 게 훨씬 낫더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을 현혹하고 마음을 현혹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연분홍 치마가 꽃바람에 휘날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번에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가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 십자가 지고 가다가, 힘들어. 나 조금만 자를래요? 조금 지고 가다가, 힘들어. 조금만 더 자를래요? 조금 가다가, 너무 편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지. 그죠? 거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편하게 해주셔서.
그래요. 그러면 나 같으면 아유 그래 너가 나한테 고맙다 그랬으니까 내가 더 편하게 해줄게. 그리고 해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계곡을 건널 때 그리스 십자가가 짧아서 못 건너지요. 난 그걸 보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야 그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내가 거기서 어떻게 생살에다가 못을 박혀서 거기에 매달려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더 편하게 죽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니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온몸을 다 맡겨놓습니다. 군병들이 이리 회롱하고 저리 회롱하고 이리 저롱하고 저리 회롱하도 거기에 자존심 내세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냐고 그대로 자기 몸을 맡겨놓아요. 옷을 벗겨서 그 앞에서 제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을 벗겨서 그걸 그 사람 그 예수님 보는 앞에서 군사들이 제비 뽑아서 누가 뽑나 가짜. 그걸 내려다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진짜 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줄줄 흘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 옷을 벗겨서 누가 갔나? 진짜 이거는 이럴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주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때문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아버지 뜻입니다라고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이 세상에서 당장은 편해집니다. 십자가가 없어지니까 편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지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가지는 그 줄기에서 1cm 1mm만 떨어져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cm가 아니라 1m가 아니라 1km 아니면 아주 영원히 떨어지는 일을 너무나 기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경우를 볼 때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십자가로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꼭 붙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11조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조 생활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이 뭡니까? 우리들은 심고 거두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맨날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것에 10의 1조를 이것을 내가 벌은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아까워서 못 드려요. 10%라도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나 10개를 받았으니까 하나만 드려야지를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똥똥 묶고 예수님을 딱 묶어서 따라가는 축복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우리 생활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운 최고의 방법이고 순종의 방법이고 축복의 방법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이 세상에서 어떤 뿌리를 남겨놓고 죽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사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기록해서 어디서든지 간증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증거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자랑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느낍니다.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어디 가서 설교할 때든지 우리 교회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랑할 때면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어디서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영감을 준다. 야, 그 성원교회 어느 집사 있다 그랬는데 너 그거 읽어봤냐? 제가 그래서 SNS에 글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 읽어봤냐? 아, 읽어봤습니다. 그거 이번에 설교 제목으로 써. 아멘.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제 설교 문 올린 거를 거기서 보고 힌트를 얻어 또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름이 거기서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더하여 선포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고, 여러분 입술 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예수 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을 때마다 저주는 떠나가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은 떠나가고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신앙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